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구속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의미를 통해서 그 은혜를 또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마음이 커져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분별된 또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힘이 되게 해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또 지혜와 명철형을 부어주시고 또 지각의 눈을 뜨여주셔서 이런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속, 어떻게 구속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구속의 의미는 다시 사들이는 것, 또 다른 사람의 권세로부터 구출되는 것, 또 몸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는 것, 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 인터넷에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구속이 나옵니다. 혹시 아는 구속 있을까요? 네? 없지 않은 것. 와, 우리 오늘 건상이 좋습니다. 또, 우리 야구 좋아하는 어른이든 우리 학생들이든 구속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속도. 이제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를 구속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제주 방언이 있다네요. 이 구석 있잖아요. 우리 여기 한쪽 구석, 그 제주 방언이 구석이라네요. 그 구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는? 예? 예? 뭐라고 했죠? 구석배기? 표준어 씁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법적인 용어죠. 어떤 이제 체포하고 묶을 때 구속영장 발급한다 하잖아요. 그런 구속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할 때 이제 그런 구속. 그리고 또 이런 구속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고조, 증조, 조부, 부친,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의 동종의 친족을 잃어서 그러니까 9무리 이제 그걸 또 구속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속에 얽매인 거, 옛날에 그 세속에 얽매이는 것도 역시 구속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풍속, 이 한자가 보니까 옛구, 잡을구, 공구, 아홉구, 구원할구, 잡을구 이렇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있는데 이 구속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구속이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속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냥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그냥 내가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구나는 그냥 하나님을 의롭게 되었다는 부분에만 좀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구속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건 맞는데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걸 제가 좀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리뎀션이나 리딤이라고 돼 있는 이제 단어들이 이제 있어요. 그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이제 뭐 시켜 먹고 한잔 시키면 이제 쿠폰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곳에는
번 뭘 시키면 한 번 뭐 아메리카노든지 뭐 기본 뭐 빵 뭐 치킨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메뉴 같은 거 이렇게 공짜로 하나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리딤 동사형인데 다시 주는 거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적인 부분에는 이제 형사소송법상 구인, 구금을 포함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인터넷 보니까 그래서 구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 처분 그렇게 이제 구금 그리고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속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속이 아까 우리 권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제하는 거,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적인 구속,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과 우리 구속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고 이 속박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 자유롭게 해주는 거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하는 구속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그래서 이제 필그립 성경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선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주님께서 여기서도 구속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 줄 너희가 알리라. 죄송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면 아까 우리 권상이가 말했던 제한하고 속박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해주고 빼내주고. 구속이라는 것은 다시 사들이는 것. 이스라엘인들이 파라오의 노예였지만 해방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된 목적이 자유를 주시고자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사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노예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그 대가로 그 구속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구속하리라 했다면 그냥 구속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속해줬으니까 그대로 그냥 은혜로 의롭게 우리가 된 것처럼 은혜로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어요. 구속을 해줬을 때 대가 그게 뭔지 아세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핏값으로 그들이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구속이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뭐 어떤 속박에서 풀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대가가 있었고 이 쌍방간에 우리가 뭐 커피 그렇게 먹는 것도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리딤을 받는 것처럼 이 구속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찾으셨으니까 13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 너는 해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으시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기는 이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대속이 있어요. 대속. 이 대속이란 이 단어도 영어로 보면 redeem 동사형. 아까 구속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처음 난 것에 대한 법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귀의 첫 새끼는 13절에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첫 새끼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첫 새끼가 너무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누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 41절. 자, 처음 난 자를 그 윗부분에 40절 위에 보면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을 봉헌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여기 보면 처음 난 자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도 모든 첫 새끼 대신에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45절부터 한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45절부터 48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은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여 송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을 취할지니 1세겔은 20계란이라.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에 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자 수가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들의 처음 난 자가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더 많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당 여기 47절에 보면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여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명이 많으면 5세겔, 두 명이면 10세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이게 바로 대속. 이게 바로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구속, 대속과 같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속량. 혹시 속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레위기 25장 47절, 48절.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이나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팔리면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니라. 이게 어떤 이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노비가 되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노비 되어가지고 종이 되었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노비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한 양민, 평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노비로 팔리고 종이 되었는데 그를 다시 양민이 되게, 평민이 되게 회복시켜주는 거. 속량, 그걸 표현할 때 속량이라고 했나요? 속량. 그러니까 이게 노비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데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속량케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역시 속량도 단어가 리뎀션 할 때 구속. 그럼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찬송을 볼 때 그래 우리 같은 경우에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제 종이고 제 노예인데 우리 이 노예와 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 그러면 그 찬송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까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참 말씀이 짧아요. 짧으니까 짧고 굵게. 또 구속, 대속, 속량, 또 그 리뎀션이나 리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르다. 무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르다. 무르다 하면 생각나는 말씀 룻기 4장 한번 볼까요? 사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야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은 앉더라. 그가 그 친족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데려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내게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아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니. 여기까지 한번 우선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자기 남편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나 팔 수가 없어요.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장 가까운 친족 이 레이기에 보면 이제 이 땅을 팔 때 이 부분에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땅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상속도 그렇잖아요. 상속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주면 누가 먼저 받냐면 성경적으로는 아들이 그 다음에 딸 그렇게 받는 것처럼 이 땅도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롯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나오미가 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친족들에게 가가지고 보아스가 이렇게 팔려고 한다. 너희들이 물으라. 너희들이 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장로들 앞에 이제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4절 중간 부분에 네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그것을 살면 네가 사고 네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구하여 내게 알게 하라. 네가 안 살 거면 말해줘. 그럼 내가 살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그러니까 그 친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땅이 탐이 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절부터 볼게요.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멜렉의 땅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덧붙여서 여기 뭐냐면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방 여인 이 룻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여인 하면 어떻게 이 부담이 되는 거죠.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족속 민족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땅만 이야기하니까 친족들이 내가 그 땅 모르겠습니다. 그 땅 내가 사겠습니다 했는데 딱 거기다가 하나 더 룻도 그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친족이 땅을 살 때는 오케이 내가 살게 했는데 룻이 들어오니까 이제 딱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다. 나를 위해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7절에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족이 보아스의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이제 보아스가 친족들은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니까 내가 그러면 사겠다 하면서 그 관습에 따라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계약서래요. 그런 게. 신발을 벗어주는 게. 그게 등기 뭐 권리증 같은 거.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과 더불어서 이방 여인 그 모압 여인 룻을 물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이 무르다 할 때 역시 이것도 리딤 이런 걸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르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이 친족 같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했다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 이 룻도 은혜를 줄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딱 꼬리를 내리면서 나는 못 물겠습니다 물러가고 그에 비해서 이 보아스는 그걸 감안하고 물으는 이 모습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많이 하죠.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 구속의 값이 지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땅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이 룻을 사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값이 지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대응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값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107편 2절 볼게요.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사. 그냥 구속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지불하시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귀에 속해가지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가 구속을 받았네가 아니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아까 보아스처럼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아까처럼 진짜 자기가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는데 어떤 대가로 인해서 자기가 평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원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헌물, 주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요 또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란 말이에요. 그 화해 헌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난 자들의 대신은 레위 사람들이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난 자가 부족할 때는 5세겔이라는 그 돈으로도 그것을 대신했지만,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제가 되시고 우리에게서 화해물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살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 앞에 사는 게 가볍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이 현재적 우리의 구속은, 혼은 현재적 구속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속, 이 구속이 우리가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우리가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냥 구속받은 게 아니고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속이 어떤 구속이냐면 영원한 구속이에요.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속. 아까 우리 총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구속을 입혀주신 그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 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살다가 어떻게 보면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났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이 어느 형보다 그때 당시에 가장 뭐라 그러지 악한 자에게 내려주는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는 형.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는 말씀에 그러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그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저 사람 뭐 그리스도다 하더만 제가 뭐 하나님이라 하더만 진짜 다른 게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구만.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나쁜 사람이구나. 사기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랬지 않았을까? 최근에 뭐 넷플릭스 거기에서 막 그런 이방 교주 뭐라 그러지 사이비 교주들 나오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그 JMS 그 어떤 형님이 막 유튜브를 틀어놨더라고. 근데 그
뭐 멘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뭐해? 하나님 믿으면 뭐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너무 아프고 막 좀 마음이 좀 찢어진다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제업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분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구속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구속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3절. 성경에 또 이런 구속도 있어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이 있어요.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은 지금 어떤 몸이냐?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거처를 준비하겠고 또 새로운 몸을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몸,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입을 몸, 그 몸의 구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면 이 그냥 구속이라는 단어만, 내가 그런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어떤 나로 말미암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그런 구속을 입는구나. 그래서 이런 몸의 구속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구속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몸의 구속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완전하게 입는다는 부분. 하나 말씀 보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여기 보면 시간을 되찾으며인데, 이 되찾으며가 또 역시 리디밍. 자, 분명히 구속과 대속이나 구속이나 속량이나 무리다나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값이 지불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짐승이 대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 같은 경우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고,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은 레위 사람이 대신하고, 그 사람이 안 될 때는 5세기, 한 사람당 5세기라는 것을 돈을 통해서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되찾는다, 이 리딤, 시간을 리딤한다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누구 말처럼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역시 이 시간을 되찾는 것도 가만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되찾는다, 그 의미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200여 가지 주의 명령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한 부분씩 그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내왔던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을 되찾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사는 것이다 싶고요. 그런 삶을 또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